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중에 둘은 우리가 예배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 사는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설교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의 토대로 하는 기도. 자, 설교의 토대가 되고 인생의 토대가 되는 말씀, 그리고 기도의 토대가 뭐라고요?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런데 찬양은 은혜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 아니냐? 그건 우리가 만드는 말이죠. 그래서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은 찬양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은혜가 돼요. 요즘 CCM은 대부분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실 은혜라기보다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 충만을 건드리는 거지 은혜 충만을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 말씀과 기도고, 나머지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게 성례식이에요. 성례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 두 예식의 토대, 그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 하라고요? 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찬식도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명령이라고요. 명령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식이라는 예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식과 성찬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근데 세례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로 와야 세례식이 있으니까 세례식을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래서 교회 새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걸 명령하셨는데 영혼 구원이 안 돼가지고 세례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전도 못하면 누구라도 나라 그래요? 못 들어봤어요? 애를 많이 낳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를 놓으면 애는 세례식이 있어요. 유아 세례도 있고. 왜? 영혼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식으로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더 특별하게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성례가 한자인데 그 뜻이 거룩한 예식, 성스러운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례. 성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웅장한 건물이나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은혜. 천주교는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나 예배당 내부의 분위기로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천주교 다니다가 이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천주교 다닐 때는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 그 웅장한 분위기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데 교회는 가면 날린다 이런 느낌을 써요. 조금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천주교가 어느 정도냐 한번 보세요. 사진. 이게 여러분은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로마 바티칸에 있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건물, 저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웅장하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조명이든 뭐든 건물이든 일단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압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도 이런 분위기에서
거룩함과 성스러움을 느낀다. 그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압도하고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뭐 하는 겁니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고요. 죄 많은 인생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만 꿇어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감정 충만을 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는 감정의 충만이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웅장한 건물, 거룩한 분위기,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된대요. 여러분, 그 목소리로 은혜를 만들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저 산에 가서 계속 소리 질러가지고 뭐 허스키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 백성의 표시인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눈으로 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세례식을 통하여 거룩을 보고 성찬을 통하여 거룩을 뭐 한다고요? 경험하는 거예요. 좀 더 살펴봅니다. 먼저 세례식의 핵심인 세례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뭐 하라고요? 주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주고 그랬는데 왜 거긴 주라로 바뀌었습니까? 그건 엔드로 연결돼가지고 마지막 명령법으로 가니까 거기서 딱 끊으면 주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례는 세례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의미가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핵심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요. 그런데 우리 정통 장로교가 죄사함이라는 말을 잘 못 써요. 거기다 하나 더 더해가지고 거듭남이라는 말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이걸 구원파가 가지고 가버려서 이단이.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면 이단 얘기 듣는데, 여러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만큼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뺏겨버려서 이단한테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요.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례는 죽음의 노예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죽음의 노예에서 생명의 자유자요. 로마서 6장 3절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이요. 종합하면 세례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주님이 뭐 보고 들여보내준다고요? 예?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핵심이라고요.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여러분, 이 세례가 성산교회에서 받았던 세례증을 가지고 오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얘기할 때 물 세례는, 이렇게 받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결국은 성령 세례지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오바마 대통령 선거에 있었는데 전 투표에 관심도 없었고 투표에 생각도 없었고 그 나라도 저한테 투표에 대해서 공지해 준 적이 없어요. 왜 없어요? 저는 미국 시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투표권 자체가 없어요. 그 나라가 나한테 관심 기울일 일도 없고 내가 가서 투표할 일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나라 백성 아니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례식을 할 때 성찬을 먼저 합니까? 세례를 먼저 합니까? 세례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1부 때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3부에 메인으로 하지만. 왜? 세례를 받고 그날 어디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징표가 된 성례에 참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례 안 받으면 어디 참여를 못 해요? 성찬식에 참여를 못 해요. 예? 그 어떤 분들 그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분 세례 안 받았는데 참여했어요. 굳이 일러줄 필요는 없어요. 오직이 궁금했으면 먹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만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성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찬도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배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성찬을 명령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걸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한 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여기 이제 누구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피를 흘리는데 이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피를 흘림이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다시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린 거예요. 나의 속죄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속죄가 자신의 것임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이 흘린 십자가의 피를 믿는 생명의 대속의 원리를 유월절과 연결을 시켜요. 유월절과 마태복음 2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요. 그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유월절 식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유월절과 연결을 시켰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찬식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켰을까? 그것은 유월절과 성찬식의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해 가서 그 출애굽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근데 유월절의 뜻이 뭐냐 하면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패스 오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넘어가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생명을 살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나라에 있는 장자, 소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다 죽이는 벌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장자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가겠다. 여러분,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죄인이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뛴 게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유월절을 준비하겠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잖아요. 지난주 설교와 기억을 해야 돼요. 죽음의 노예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 멀쩡하게 있어도 죽음의 노예라는 건 변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한 분 발인하시고 내일 또 한 분 발인을 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노예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것임을 믿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참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뭐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행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여러분, 이 유월절을 주시고 모세에게 그걸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자손손 영원히 이것을 행해서 기념하라 그래요.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하면서 그날을 기념할 때 뭘 되뇌일까요? 그 자손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하고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유월절을 할 때 뭘 되뇌일까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여기 우리의 삶이 없는데, 우리의 생명이 없는데,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려주셨대요.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식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신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을 재현을 하시면서, 자, 다시요. 마지막 식사로 유월절을 재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걸 기념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 날들, 전 날들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매주일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무시조롱, 핍박, 고난, 아픔, 고독이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무슨 얘기예요? 내 거 아닌 줄 알아요.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내 거 아니에요. 예수님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너희를 위한 십자가인데 자꾸 예수님 건 줄 알고 손가락질 하는데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는 다 그릇 행해 자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다고요? 담당시켰다고요.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면서 성찬식을 행하여 이것을 기념하라고 한 거예요. 은혜를 알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아니고 내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가오죠.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성례식을 할 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 달린 이가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무관한 그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예요. 지금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아주 핵심만 보여드릴 텐데 그게 주님께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내 십자가라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내 고통,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십자가가 너무 끔찍하게 그렸다.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19금 아니냐. 저런 끔찍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줘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맞는 말이에요. 끔찍하지요. 조금 좀 과하게 그린 면도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십자가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절제한 거예요. 다시요. 실제 십자가에 비하면 정말 절제한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채찍 끝에 납조각이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거기에서 피가 흐른 거예요. 가시 면류관을 쓴 자리에서 피가 흘려 얼굴은 피범벅이 되신 거예요. 못이 박힌 손에 피가 흘렸고,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천조간에 하나 걸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없어요. 군병들이 나누어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19금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당했어야 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도 보여줄 수 없는 우리의 고통과 수치 그 자체, 그걸 주님이 대신 지신 거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다고요. 그걸 주님이 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었어야 되는지를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영광으로 가기 전에 뭐가 있느냐? 고난의 대속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은 그것 위해서 흥청망청 쓰신 거예요. 흥청망청 쓰신 거예요. 정말 흥청망청.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는 구약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커튼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한 번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 죽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누구누구기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왔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산 걸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전부 죽어야 되는데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주님이 대신 그 고통과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피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죽음을 패스 넘어가 주시는, 그 6월절의 은혜예요. 6월절의 은혜. 우리가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 눈 크게 뜨고 직시하며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죽음의 노예에서 생명의 자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